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이 내용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지속되어져 있는 참 이렇게 까다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은 천년의 그 기간이 바로 무저갱에서의 천년 기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사가 크게 두 가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잡았는데 그 잡은 내용이 뭐냐면 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은 실제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닌 상징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 용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쇠사슬이나 그리고 또 열쇠를 가지고 묶을 수 있거나 잠글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따라서 이 내용은 우리가 상징적인 부분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무저갱에 천년 동안 결박을 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목적이 3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결박을 했다. 따라서 여기서 결박한다는 것은 꼼짝달싹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 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못하게 하는 상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혹은 어떤 내용이냐? 복음에서 떠나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천년 동안 광범위하게 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지 못하는 그 기간을 이름하여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간을 복음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면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그 용어 가운데 그 이전에는 미혹을 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이제 구약 시대 전면적으로 동시에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내용에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미혹하지 못하는 그 기점은 어디냐?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는 무저갱에 묶여있는, 결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기간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이가 전면적으로 이제는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돌아올 만국들이 복음을 들어서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어떤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오는 그 기간을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두었다. 그러나 그 복음 시대가 마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되면 잠깐 놓여서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는 그런 전면적인 교회의 핍박 시대가 잠깐 나타난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크게 구약과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기점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 땅에서는 복음의 증가하는 그 기간이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삶을 누리는 복음 시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에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기간이 어떤 기간이고, 거기서 왕노릇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천년 동안 결박되는, 용이 결박되는 그 기간이나, 또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무엇을 받고, 그리고 그 본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 첫째 뭘 봤습니까? 보좌들을 봤어요. 이게 첫 번째 대상이 보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그래서 또 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뭘 봤어요? 영혼들을 봤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다. 이게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랬으니까 세 번째 연결되어지는 거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봤다, 그 말이야. 여기서 표받지 않는 자들, 이렇게 셋을, 보좌를 보고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고 그리고 표받지 않는 그런 자들 세 부류를 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본 그런 자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자들이 너무도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서. 다시 살아서. 이 살아서가 계시록 20장 4절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포인트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서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천천년주의다, 그리고 무천년주의다, 이 해석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데 그런 자를 일컬어서 5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 복이 주어져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게 하는 복, 여기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복을 받는다. 따라서 이제 살아서 왕노릇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누군가,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합니다. 세 가지를 본 건데, 보좌들을 보고 영혼들을 보고 표받지 않는 자들을 보는데, 첫 번째 보좌들, 여기는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보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4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보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요, 심판하는 권세를 이제 이렇게 받아서 심판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 이 내용은 복음서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배경을 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잠깐 넘어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지금 보좌가 놓인 겁니다. 왕자가 놓인 거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러니까 항상 계신 그 분이 좌정하고 계셨는데, 자,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옷에 희기가 눈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좌로부터 지금 쭉 앉아 계시는데, 자, 앞에서 보니까 7장 거기에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뭐를 줘요? 나라를 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지금 나라를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쭉 넘어가 가지고 7장 27절 보겠습니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에게 붙임받았다? 택한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권세도 온 천하의 열국의 그런 위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임받으니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영을. 그래서 모든 권세가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무슨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계시록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 내용은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2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거기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좌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서 뭐가 이루느냐?
심판이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통치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황에서 이미 믿음을 지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만났을 때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 그러면 현재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누구들? 영혼들.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했어요. 다른 말로 순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순교한 영혼들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이런 영혼들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보면은 이 영혼들을 지상에서 부활해가지고 지상에서 통치한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보좌는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처럼 이걸 조금 쉽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왕노릇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랬죠? 그러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죠. 이런 자는 뭐냐?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표현을 두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구나. 하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신실한 신앙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설령 목배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짐승과 우상에게 결단코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는 설령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성도를 대표해서 표현하는 내용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상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머나 교회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이제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내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겠다, 표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환난과 궁핍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일이 나타나고 내면적으로 너무 못 살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지키겠다 하는 그 내용은 실제 지금 살아있어도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로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 기록될 때는 그 당시 1차적으로 1세기 당시를 봐야 되잖아요. 로마 네로 황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이후에 아주 악독한 황제의 그런 어떤 내용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봤더니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이제 사자바박에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그냥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초대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모두 다 순교하든지 아니면 순교적 신앙을 갖든지, 이런 내용이 그때 당시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당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런 순교적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을 뿐, 이 모든 내용은 신실한 성도들을 순교자다, 내지는 신실한 성도들을 이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순교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나니? 죽었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소망과 내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한 그런 비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실제 내 모든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 내 사고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겠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를 안 했다 할지라도 잠재적인 순교자요 동시에 바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4절에 나타나는 이 두 부류, 이미 목이 베인 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든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하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4절 하반절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뭐해서? 살아서.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서. 그럼 여기서 표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라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된 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있는 존재 같아요? 그럼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산 자요,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부활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첫 번째 부활하는 그런 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봐야 맞는데, 이 지상 천년 왕국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 부활되고 다시 천년 왕국 이후에 또 다시 두 번째 부활한다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그런 자에게는 이미 우리는 육신의 몸이 죽고 죄악의 몸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뭐하냐? 부활된 사람. 그래서 부활절은 매년 부활절 때만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생명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활의 생명은 유지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서. 그럼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신실한 성도를 두 개로 표현해요. 이미 목이 베어서 이제 순교가 된 그런 영혼들도 육신의 몸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보면 죽었으나 그들도 산 자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도 지금도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산 자는 아담 이후로, 그죠? 예,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생명이 있는 그런 자들이면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영혼들은 살아있는 존재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그 자도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합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뒤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뭐한 자들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여긴 살아서 반대말이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런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뭐한다? 죽은 자들은 뭐예요? 천년까지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5절에 보니까 가로 딱 쳐졌나요? 보이나요? 그러면 가로를 그대로 딱 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을 가로를 빼고 읽어볼게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그런 자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자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요, 그 자들은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는 그 기간 가운데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죽은 자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록 상에서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늘에 사는 자들. 실제 죽어서 하늘에 간 자도 하늘에 사는 자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천상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은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런 자들은 천년이 찰도록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려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주장하면서 해석하는 사람이나 역사주의적 전천년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다. 그래서 모두가 다 1000년 왕국에 들어가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듣기에 너무 좋아요. 왜? 1000년 동안 뭐하고? 왕노릇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1000년이 끝나면 잠깐 사탄이가 놓여서 미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미혹받은 백성들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답을 못 해줘.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이런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모두가 다 뭐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좋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1000년 이후에 그러면은 여기에 잠깐 사탄이 놓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누군가? 자,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는 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상 1000년 왕국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백성 삼고 우리는 왕처럼 다스리며 군림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불신자든 신자든 다 부활의 몸으로 1000년 동안 진행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한 생명이니까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어받는다는 건 이해가 가. 그러면 1000년 동안에 사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들은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100년 살아요? 1000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0년 살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해. 몇 년 삽니까? 100년 살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100년이면 100년 후에 불신자들은 싹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궁색하게 100년 살면서 애를 낳는데 그러면 애 낳으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애 낳으면 학교 보내야죠, 옷 입혀야죠, 먹여야죠, 문화생활해야죠. 그러면은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자들이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또 낳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자들은 저와 여러분 1000년 동안 살아요.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모두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살게 해요. 그러면은 이 지상에 사는 불신자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저런 영광을 얻는구나 해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근데 믿음은 더 큰 문제 같아.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졌고 그 이후에는 뭐가 돼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든 신학 자체가 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 땅 지상 1000년 왕국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은 은혜로워요. 아주 좋은 그런 표현들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해결 난제를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크게 보호자들을 보여주고 영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표받지 않는 자들을 보여주는 이 내용은 신실한 성도들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내용이구나.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죽었으나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왕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를 일컬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7가지 복 중에 5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복 7가지 중에 그 복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가 복이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해 놓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하다. 자, 옆에 분한테 복 받고 거룩하고 시작.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면 혹시 오해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거기다가 뒤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거룩이다. 이 거룩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거룩은 구분을 얘기해요.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거룩함에서 나온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거룩은 한 가지의 큰 의미가 뭐다? 구별되다. 그러면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뭘 구별하냐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이게 소극적 의미의 구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다는데 그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구별되는 거예요. 행동이 구별되는 겁니다. 모든 있어야 할 자리가 구별되어지고 먹어야 할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러면 먹는 거지만 먹을 수는 있어도 영광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것을 뭐라고 해요? 거룩이다.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은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멀리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일치가 돼요. 거꾸로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일치되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해요? 거룩한 삶.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신실한 성도에게는 그런 복을 주겠다는 본문이에요. 이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거룩한 복이 뭐냐? 3가지. 그 복을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천년 그 기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천년 왕국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해서 목이 베었던 자든 아직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지만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그런 자들 모두 그 자는 천년 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첫 번째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뭐냐? 그러면은 용어가 둘째 사망이 있다면은 뭣도 있어요? 첫째 사망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한 번만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뭔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런 자는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자,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거듭나요. 위로부터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는 한 번은 죽되 지옥의 경험은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한 번 태어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은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한 번 죽고 또 죽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을 둘째 사망이요, 그 둘째 사망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이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첫째 부활에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복은 6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여기서는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되 하나님의 소유로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구약 용어잖아요. 그러면 구약 용어를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특권이 있다 그 말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은 그 성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제사장에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일은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구약적 제사장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직도 죄악에 묶여서 영원히 둘째 사망에 고통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권층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다른 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뭐예요? 이것이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주어진 복이다 그 말. 세 번째 복은 뭐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야,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해. 다른 말로 제사장이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노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가지를 딱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칭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해요?
왕 같은 제사, 다른 말로 제사장이 됐을 때 왕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것은 전도를 말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져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이 내용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을 구원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는 데까지 부르신 걸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부르심이다 그래요.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계속 이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돌아오던가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치유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왕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조선시대 왕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봐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내 욕심 채우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 막 약한 사람들 다 그냥 짓밟고,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이런 권세가 아니단 말이에요. 왕 같은 내용이 아니고 진짜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권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줘 버리신 거예요. 어느 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야,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 내용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는 만국이 다 사탄에게 미혹돼 가지고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민족뿐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를 멸하시고, 이 멸하신 것이 이제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박시켜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시대는 이미 밑에 무적행에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리 주님 앞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1000년, 지상의 1000년, 무적행에서 1000년, 이 내용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묵묵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1000년 왕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해석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중요하니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3가지를 봤는데, 보좌들을 봤어요. 그 보좌들은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19장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통치하는 천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로서를 보여주는 보좌들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영혼들을 봤더니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목배임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이 지상에서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런 기간은 그 기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지상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끝까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기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복음시대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모든 자들을 총철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아직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그 25절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가 부활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네 오빠 나사로가 산다 그랬더니 예, 저 믿어요. 주님 다시 오는 마지막 날 살 것. 아니 네가 믿으면 지금 살리라 그랬더니 예, 앞으로 다시 오면 살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25절 내가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어지는데 그것은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의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해서 거룩한 복,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는 일치되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자는 둘째 사막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내용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신실한 믿음을 살고자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부활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구약시대에는 만국이 미혹이 되어서 이스라엘 외의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미혹된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초림과 재림까지 그 기간은 이제 마귀가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해서 돌아올 만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만국, 이런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단 한 영혼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기까지 완전수 그 1000년 상징적인 그 기간 다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 잠깐 마귀를 놓아놔서 그때 또다시 많은 왕국들이 미혹이 돼서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이제 전쟁을 치르고자 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모든 자들을 부활시켜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신의 그런 최후의 심판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시대, 이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택한 백성이 돌아올 그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부활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큰 5번째 축복으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측근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삶,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또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돼서 왕노릇하는데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